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면 정도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진행과 또 확장과 그 완성에 오늘도 금요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가운데 또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이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 16장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장이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이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입장을 잘 정리한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제가 26절 전에 내용을 한 2번 보았고 오늘 본문도 한번 보았는데 새벽 예배에서 또 보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입장을 사도 바울이 느낀 그대로 한번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창조 역사를 마감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는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그 마음을 전달하셨습니다.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한 18분인데요. 오늘도 오전에 만나고 왔는데 손주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의 막내여서 아직 우리 애들을 결혼 못 시키고 있는데 손주들이 지금 태어나면서 동료들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손주들 자랑하기에 지금 바쁜데, 여러분, 그 할아버지들은 손주를 그야말로 눈에 놓아도 안 아플 것 같은 마음으로 막 자락을 늘어놓던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 이상의 표현이 안 될 정도의 감정이 담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했고,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라는 말씀 중에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가운데 진행된 문제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드러난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사랑을 평생에 걸쳐서 알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가려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에 관해서, 신경을 쓰지 못했던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가에 대한 입장을 사도 바울처럼 가져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기도 모임을 갖는다면 그야말로 폭발적인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충만함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성도님들을 감싸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 사랑함을 성경에 써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살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살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아내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의 진정한 행복, 진짜 선은 사람을 사랑할 때 꽃을 피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라고 성경에 명시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불편한 존재로 여겨질 때가 있죠.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운 존재로 여겨지는 때도 있습니다. 저도 새벽에 교회에 가장 먼저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가끔 벤치에 앉아 있고, 또 저번에 소개했죠, 여기 꽃밭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아주머니가 한 분 있는데 어제 새벽에도 놀랐어요. 또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기도를 하시니까 제발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고 몰래 숨어서 기도하시니까 놀라는데요. 아마 성도님들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좋게 하고 싶지만 고통의 원인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들게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 중에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일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또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도의 시간,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마 이 사랑을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성령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모든 지정의를 깨우셔서 오늘 이 사랑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사랑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굴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길이 열립니다. 이 사랑이 깨달아진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그 사람에게 주시거든요. 그 전권을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셔서 완성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제가 26절, 성도님들이 2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성령은 우리에게 오실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셔서 저와 성도님들 안에 거룩한 거처를 삼으시고 좌정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하신 아주 중요한 사역이신데, 오늘 본문 안의 말씀을 잘 보니까요, 성령님은 저와 성도님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리고 허물도 죄악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시는 분으로 소개가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과정 중에 제3위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거처를 삼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다 아시는 가운데 탄식하며 중보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이 영적인, 사람들이 잘 알 수 없는 비밀로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다가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탄식이 아니면, 성령의 중보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벌써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렀을 존재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은 결정타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라는 단어를 오늘 이 26절, 27절에서 우리가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중보라는 단어는 이와 같은 단어로 해석이 되죠. 중간에 보증을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죄인인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기 이전에는 절대로 보증이 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살 때 부동산 매매 증서나 도장을 찍어서 효력을 발생하는 데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결정적으로 생명을 얻는 보증에 있어서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심 때문에 이 사랑을 머금고 저와 성도님들이 서 있다는 것, 이 사랑을 확인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서서 보증을 서서 기도하는 중에 있는 분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종종 잊지 말아야 할 것, 이 사실을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자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식대로 인생을 써내려가려고 하는 욕망에 휩싸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어준 일이 없죠.
하나님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냐면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신 성령님께서 중간에 보증으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26절, 27절이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느껴지는 아주 간절하게 그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흉허물, 우리의 죄악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이 중보 기도의 탄식 소리를 듣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일체를 이루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해, 나라는 존재를 위해 이 일까지 이루셨죠.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자리까지 사실은 성령님께서 또 관여하셨고, 예수님은 자기에게로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중간에 보증으로 서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다리로 서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26절, 27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남을 위한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제3위로 서신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보증으로 서서 중간에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 역할은 못할지라도 이제는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 앞에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을 묻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은 주의 성도들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완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한 영광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간에 서서 탄식하는 그 기도 소리를 나도 머금고 우리 남을 위하여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 성령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한 절인데 우리 같이 두 번째 성경, 그 다음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많이 들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뜻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합력, 이제 한자 뜻이 또 들어가 있어서 뭐 어떤 뜻인지는 얼핏 알겠는데 확정 짓기가 좀 힘든 단어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비교 대조해 봤는데 세 번역 우리말 성경 다 보았는데 현대인의 성경이 잘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읽혀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안 해왔는데 한번 제가 읽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설명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지금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은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있는, 기도 응답도 없는 상황이 있겠지만, 이 모든 상황이 마지막에는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해석까지 가능한 말씀이 바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유익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의 그야말로 전반부 인생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일까 싶을 정도의, 한숨 돌리면 또 고통이 다가오고, 이 덫이 씌워지고 올무가 씌워지고, 좀 벗어나는가 싶으면 또다시 감옥행을 가고,
오해를 받고 그런 과정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힘든 일들이 마지막에는 형통으로 이끌었다는 고백으로 모든 형제들에게까지 파급 효과가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픔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 놀랍죠? 이 70명의 가족이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 일에 사실은 이 요셉의 상처, 요셉의 아픔, 어려움의 여정,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마지막, 지금은 어렵겠지만 마지막에는 형통으로 기결되는, 이 현대인의 성경이 이와 같은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은 똑같은 믿음의 여정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은 제가 봐도 힘들지 않은 가정이 없고 힘들지 않은 성도님들이 없는데, 상처 없는 성도님들이 없는데, 여러분 요셉의 여정을 우리 인생에도 심어주셨는데, 똑같이 지금은 어렵겠지만 마지막에는 유익으로 귀결되는 이 성경의 합력의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사를 이 성경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적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해 나갈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오늘의 말씀이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은 틀어져 있는 것 같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고 결코 그렇다고 해서 망한 것이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 속에서 끝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망하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을 28절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불러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조상들이 이 유익한 결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성령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오래 참음에 이르렀더니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가 기록을 합니다. 저는 성경대로 저와 성도님들도 지금 말은 안 하시고 꼭 눌러 참으시고 또 믿음으로 인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은 어렵겠지만, 지금은 기도 응답이 없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마지막 유익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5만 번의 기도 응답은 거의 마지막, 이 전반부 말고 마지막에 후반부에 거의 이루어진 기도라고 합니다. 어느 한 교회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여집사님이 6 아들이 있는데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그 6년 후에 그 교회에 다시 갔는데 그 기도 부탁을 한 8일 이후에 아들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수십 년 기도해서 집회에 참석했다가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말씀을 전했을 때 기도 부탁을 했는데, 글쎄 목사님이 가신 지 8일 이후로부터 아들들이 하나씩 돌아와서 그 다음 해 6해 이후에 돌아온 때에는 그 아들들과 함께 부흥 집회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예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저와 성도님들의 상황을 똑같이 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나의 이 실패라고 여겨지는, 나의 이 어려움이라고, 나의 상처라고 여겨지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풀어가실까? 마지막 그 귀결 마지막 때에는 어떤 유익을, 어떤 형통을 나에게 맛보게 하실까? 기대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막을 수 있는 자가, 끊을 수 있는 자가, 제지할 수 있는 자가, 이 축복을 누리게 못하게 할 자가 절대 없다. 하나님께서 확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랑의 깊이에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도 오늘 이 35절과 함께 무슨 말씀이 선언되어 있냐면, 이 35절과 연결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너무나 이 시궁창 속에서 죄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우리인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2000년 전에 이미 그 십자가로 끌어가셔서 우리에게 죄 없다 선언하신 인생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똑같이 발견한 것이고,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도 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까지 같은 동네 외할아버지 댁에 가는 게 꺼려졌어요. 왜냐하면 트라우마 때문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외할머니 집에 가면 큰 수탉이 있어요. 그땐 덩치가 저하고 같은 것 같아요. 얘가 제가 오기만 하면 막 쪼아대요. 어떻게 알고 냄새를 맡고 오는지 저를 막 쪼아대요. 어느 순간 이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쉽게 못 가겠어요. 걔 때문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걸 깨닫기가 한참이나 걸렸는데, 자기 새끼들, 병아리들 지키느라고 제가 위협이 되는 줄 알고 하도 개구지니까 저를 그렇게 막 쪼아댔던 거예요. 여러분, 짐승조차도 그렇죠? 이 자식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덤벼든다면,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기록을 해놓았는데, 여러분, 이 사랑에 푹 잠기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세력도, 원수 마귀라도, 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에 연결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성도님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과 이 불꽃이 튀는 그런 스파크가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계신, 제가 아직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요새 자주 설명하는 한 가지 사랑이 있죠. 이게 사랑의 진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수혈되었다고 하네요. 우리는 그렇게 이 일을 위해서 벌인 계획도 없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한 적도 없고, 애써 노력한 적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수혈된 결과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셨대요. 그리고 그 나라의 계획과 완성에 우리를 참여하시겠다고. 지금은 어렵지만 네가 처하고 있는 모든 상황은, 그 어려운 상황은 내가 알겠는데 종국에는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너를 참여시켜서 내 나라 완성을 함께 하겠다 라고 하신 이 사랑이 깊이 있게 누려지시면서 기도할 때 또 그 기도 응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